학원복음화 12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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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바벨론의 사람들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12월 한 달 동안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면서 심부름해가지고 남긴 메시지가 전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이제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바벨론 시대하고는 조금 멉니다. 바벨론 시대라고 하면은 605년에 1차 포로가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586년 3차 포로, 마지막 포로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당하고 유다 나라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고 이제 소수만 남고 이렇게 된 그때까지. 그래서 이때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고요. 이렇게 해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인물들이죠.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인물이 에스겔이고요. 이런 선지자 활동하다가 BC 536년쯤에 고레스 임금이 들어오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 사이까지의 시대가 바벨론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BC 700년에서 600년 사이예요. 745년에서 680년 사이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그때보다 거의 100년 정도 전이라고 100년 정도 전 시기, 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바벨론 시대라고 류목사님은 이름을 붙였느냐? 자세히 보면 나오지만요. 바벨론 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도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포로되어 간 그 땅에서 렘넌트 운동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포로 시대, 그 바벨론 시대 주역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 일어났던 이 제자들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응답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불렀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를 뿐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를 두고 살리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겠냐? 아버지가 됐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셨잖아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기도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관심이 있다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중에서도요, 언약 잡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전도자에게 최고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전도자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이 언약 잡은 전도자를 사용하시면서 시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몰아가신 거예요. 시대마다 있었던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 믿음의 사람 전도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죠?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무가 잘리면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렇게 남은 자, 살아남은 자, 다 베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밑둥치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 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전도자를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고 그 중에서 남은 자 렘넌트에게 재앙 막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여시겠느냐? 무엇을 여시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그리고 렘넌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시대를 두고 메시지를 시대적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중에서 주역이 될 사람이 남은 자다, 렘넌트다, 이 이야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7 렘넌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꼭 7명만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한테 분류를 해가지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류 목사님이 7명을 드신 겁니다. 쉽게 다시 말해서 7명의 렘넌트를 들었던 이유는 7번의 재앙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바벨론 시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근데 다 바벨론 시대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니엘과 제 친구도 있고 에스더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7 렘넌트 중에 안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을 풀어가지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그 시대 대표로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사야에게 한 시대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주심으로써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심으로써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름이 이사야인데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같은 뜻을 가진 비슷한 발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입니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서 있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모스의 아들이면서 성경에 보면 스알야숲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알야숲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길어요. 다 쓰기도 힘든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스알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노략이 빠르다 라는 말입니다. 되게 이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 같은데 이 이름은 굉장히 좀 무서운 이름이죠. 노략질이 빠르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 이름을 통해 가지고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에 의한 노략과 멸망이 빠르게 닥쳐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임하셨는데요. 이사야 1장에 쭉 소명을 받은 내용,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부터 소명받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6장에서 그 소명받은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의 필두입니다. 뭐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냐, 작은 활동을 했고 많은 활동을 했고 뭐 이런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할 때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보니까 66장이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 52장 분량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48장 분량 예언했어요. 내용이 많죠. 나중에 오바댜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한 장 딱 예언했어요. 뭐 그래 스바냐 선지자 뭐 3장 예언했어요. 학개 선지자 2장 예언했어요.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구분은 분량 차이예요. 근데 약간 예외도 있어요. 호세아서나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보다 더 길지 않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호세아서가 14장까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분량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 그 선지자의 활동과 예언이 다루는 범위의 차이도 있습니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예언한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언한 것을 소선지서라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기록한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5명의 왕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5명의 왕들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왕들에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궁중선지자, 궁정선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많이 줬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굉장한 이제 영향을 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종교개혁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사야죠. 이분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강대국과 작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와 함께 주변 세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쭉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미래의 흐름을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길게 보고 예언했어요. 미리 본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이사야에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게 있어요. 특별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12월 한 달 동안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이사야의 사역이 시작돼요. 이때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체험되는 역사를 이제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하다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뵌 거예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온 성전에 가득하고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깨닫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살 가능성이 없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죄인은 죽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핀수칠 손에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면서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뭘 체험합니까? 구원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도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셨구나 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이 체험되죠. 그래서 무엇을 맡기시느냐? 그루터기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시대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이라는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을 본 겁니다. 이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한 메시지를 발견했죠. 그러면은 이 그루터기 운동, 복음 운동인데 이 복음 운동을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이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메시지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임금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하스 임금 앞에 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한다. 유다 나라에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한다. 어떻게 이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실 것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면서 너에게 징조를 주시고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아하스 임금이 믿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죄인이에요. 근데 이 악한 아하스 임금이 여기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저는 증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하니까 지금 이게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기도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달라고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실 메시아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취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가 이사야 7장 14절 내용으로 성취되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성취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8장 7절에서 8절에 8장 1절에서 8절에 무슨 내용을 예언하느냐면요. 자, 7절까지 보면 아수르가 곧 있으면은 와가지고 굉장한 이제 나라 위기가 오게 될 것이다. 아수르 나라 그때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나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고요. 아수르 나라, 아시리아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고 제일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위기를 갖고 올 것이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 왕국도 거의 초토화돼요.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다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아수르 때문에 큰 위기가 올 것을 경고하면서 8절에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가 시대마다 위기는 또 반복됩니다. 또 문제가 오고 재앙 올 겁니다. 해방받을 길이 무엇이냐? 살아날 길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그것을 더 지나서 그 이후의 시대까지 쭉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흐름을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 복음 운동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였어요. 2번이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말해라. 전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단이 정치와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세상을 동원해가지고요.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계속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을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순교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제 히스기야 임금의 아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못했어요. 이러니까 므낫세가 즉위해가지고 우상숭배 완전 찐하게 합니다. 완전 찐 우상숭배자였어요. 나라 망하는 게 이때 완전 결정됩니다. 근데 그 므낫세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 당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 메시지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므낫세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톱으로 켜가지고 죽였대요. 사람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실패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 말하고 순교했는데 실패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전부 성취됐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됐어요. 특히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고요. 이 예언이 전부 성취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 전부 성취됐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전부 성취됐어요. 많이 있는데 다 쓸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잠깐 조금만 얘기를 하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했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오실 메시아는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니 메시아 온다 하면 갑자기 띵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기로서 태어나가지고 아기로서 자라가서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언합니다. 어디의 자손으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40장 3절에 보면요.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할 자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이라는 사실, 먼저 사역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1절 2절에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모든 묶이는 데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메시아 오면 완전 승리해가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최강대국이 되도록 만들겠지? 라는 것이 유다 사람들 생각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했냐?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이거 예언했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그분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 값없이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놈들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지구와 전 우주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간 곳이 없어지고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예언한 거예요. 거기까지 예언했어요.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의 메시지로 삼고 적용을 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 번째,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까 썼지만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약속을 찾아내서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서 강단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일부 예배에서 말씀의 미리화, 말씀을 가지고 미리 바라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화, 현실화,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과 현실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미션화,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과 현실에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방향, 실천할 수 있는 방향, 미션을 찾아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떻게 말씀 붙잡느냐? 복음 붙잡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린 겁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요, 시간표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죠? 원단기도회 통해서 등등 비롯해가지고 그 시간표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주간에 주시는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 주시는 기도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 시간표에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완전 예배에 생을 걸어버리라니까. 우리가 고등부 예배 드리잖아요. 1부, 2부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에 완전 집중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서 예배하는데 완전 집중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붙잡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생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의 평생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떠올라서 딱 던져질 겁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 붙잡고 그때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의 메시지, 평생의 메시지가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미션을 찾아내서 실제 응답받도록 오늘도 말씀 집중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이 복음의 흐름을 전 세계에 전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복음 누리는 전도자,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운동으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 가치 있게 드리는 전도자로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미리 보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도록 적용하게 하시며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미션을 찾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말씀이 찾아지도록 오늘도 복음 붙잡고 강단의 흐름 속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위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